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감사에 감동하신 하나님. 질문 1번 시작.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또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아니면은 뭐가 감사할 일인지, 뭐가 감사하지 않을 일인지 몰라서 하여간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습관에 보면은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인사말부터 배우잖아요. 어느 나라 말을 배우든지 인사말을 배우는데, 이제 아마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말 배울 때도 아마 인사말 배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 물었다 칩시다. 만났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워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은 글쎄 제가 이렇게 인사해봐가지고 그런 대답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아이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가 보편적이고,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겸손의 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이 언어 습관은 좀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뭐 영어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옛날에, 요사이는 애들 뭐 영어도 어린이집에서 배우는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배우면 되게 금방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는 절대 초등학교 배우면 안 되고 중학교 들어가야 영어 배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영어의 인사가 아이고 잘 지내십니까? 뭐라 합니까? How are you?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I am fine, thank you. I am fine. 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뭐가 붙어요? 감사합니다. 첫 마디 인사가 그래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 끝나도 되는데 뒤에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감사가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우리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좀 이렇게 뭐 닭살 돋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 감사에 인색한 것은 우리 언어 습관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유교적인 어떤 동양적인 그런 풍습에서도 좀 겸손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쨌든 성경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사라 그럽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부터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2번 시작.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더니 와, 내가 완전히 막 죽을 뻔했다,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어느 쪽이 분위기가 더 좋겠습니까? 또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와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어느 쪽이 분위기가 더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감사를 표현한 쪽이 더 좋겠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감사를 표현한 쪽의 분위기가 더 좋을 것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분위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손해볼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해가지고 손해볼 일은 절대 없어요.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 두 번째는 다윗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세 번째는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1절에 의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안정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궁에 평안히 살게 했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과 밖으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의 상황은 사무엘하 5장과 연결이 됩니다. 앞에 있는 6장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5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보면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 5장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 5장의 결론이 7장 1절과 연결이 됩니다. 5장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하고 7장 1절 딱 연결하면 앞뒤가 딱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주고 그래서 자기는 왕궁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향목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백향목 최고의 건축 재료.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의 왕궁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2절에 천으로 만든 천막에 있었습니다. 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 그 다음에 천으로 만든 천막.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으로 만든 천막에 있고 그러니까 이 둘이 대비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했지? 정말 너무 미안하다, 너무 황송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타고 왜 이게 부족합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맨날 그렇게 달라고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참 가지기가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비교해보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가질 줄 아는 그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지어주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 계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더 복을 주실 거야,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현재 누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에 있으니까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누구와 의논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나단 선지자와 의논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선지자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선지자에게 다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계획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적극적인 지지로 다윗의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왕이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선지자가 생각할 때 아이고 왕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계획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왕이 계획을 세우고 선지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지자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선 다윗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쭉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왕이 할 일이고 이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고 이거는 선지자가 할 일이다, 이걸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겸손한 거예요. 자기 할 위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게 교만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하러 갈 때든지 어떻게 보면은 꼭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느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 좋은 계획이니까 이거 뭐 선지자에 물어볼 필요 있나?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선지자와 의논해가지고 또 선지자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가 이 경계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사를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감사해야 되고 이것은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정말 그 감사가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드러난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잘 아는 한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사무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나가 드린 사무엘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받은 사무엘을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양육했다면 사무엘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엄마 밑에서 인간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씨앗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감사의 씨앗은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위대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다윗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급하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그냥 놔두면은 왕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선지자가 적극 지지했으니까 일을 바로 시작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날 밤에 바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반문하고 있는 거야. 반문하는 것은 대체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의하고 선지자 나단이 적극적으로 제청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김 빠지고 야 이거 참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건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질문 22번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계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지금 이동의 경로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쳐서 장막 쳐서 거기에 있다가 또 이동하면 또 이동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장막에 계셨고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자기 권세를 내세우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누구에게도 명령하지 않으셨다. 누구에게도 성전 건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는 데 있었고, 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아무래도 성전을 짓기에는 조금 결함이 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역할론입니다. 너는 전쟁하고 나라를 세우고 대적을 물리치고 그것이 너가 할 일이다. 그것이 너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 너가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이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짓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사람이 할 몫이다. 너가 다 할 필요는 없다. 너는 전쟁 열심히 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튼튼히 세우라. 그것으로 너의 역할이 다 끝나는 거다. 그것만 충실하게 된다. 아마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짓는 것은 너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의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의 문제. 다윗은 전쟁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데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하고 나라를 세울 때이지 아직까지 한가하게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계획한 그 성전 건축을 거절하면서 아직 너의 역할은 성전 건축보다는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 데 있다. 그리고 지금 너의 때 시기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라기보다는 나라를 세우고 대적을 무찌르는데 지금 거기에 집중할 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나단 편에서 보면은 선지자로서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고 선지자로서 영적 권위가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3절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고 왕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을 불러가지고 네 건방지게 왜 그렇게 얘기했냐? 내 뜻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다윗 보고 왕이여 이게 아닙니다. 어제는 내가 뭔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속된 말로 좀 쪽팔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누구 야 그거 정말 좋은 계획이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내가 막 책임지고 밀어줄게.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내 어제 얘기한 거 미안하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이 나단 편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다 전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게 맞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세우고 나단이 지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맞는데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 다음에 짓겠다.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다윗의 시간표가 맞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분명히 건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과 시간이 다윗의 계획과 다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방향이 옳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빨리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이 맞다면은 우리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보더라도 다윗은 방향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재료들을 거의 다 준비했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의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자기는 짓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재료들이 성전 건축에 유용하게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내 방법과 내 때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면은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9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나라에는 안전과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위대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니까 다윗의 이름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위대하게 되는 것이죠. 야, 다윗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 일어나는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전문가가 아이고 우리가 트럼프를 과소평가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손해 본다, 망한다, 화해해야 된다. 트럼프를 우리가 너무 얕봤다. 이런 기사가 이제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과소평가했다는 거.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다윗 함부로 건드렸다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니까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존경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은 안과 밖으로 위대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11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집입니다. 집.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결론을 냅니다. 이게 본문에 일어나는 반전이고 본문에서 집의 중요성,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과 나라와 후손을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너의 가정을 세우고 너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너의 후손의 왕위를 든든히 세워주리라. 이게 다 포함되는 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윗에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해준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질문 32번 시작. 하나님은 다윗이 계획했던 성전 건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웠던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너는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데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과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만 다윗의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방향은 맞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가 다윗과 다를 뿐입니다. 다윗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질문 33번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은 영원한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3절에도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성경에서 이 언약의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이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얻은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이런 언약의 흐름이 쭉 있는데 이 언약의 흐름 중에서 오늘 사무엘하 7장은 다윗과 맺은 언약,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핵심은 내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잘못하면은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쫓아내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잘못한다고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때로는 자식 잘못한다고 너 이제 자식 아니야 딱 끊어져 가지고 편안하게 끊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 시원하겠죠. 아이고 아들이 한 5 됐는데 세 놈은 내 자식이고 2 놈은 나이고 끊어버리면 좋겠다. 아이고 이놈은 끊어버리면 좋겠다. 다 끊어지면 정말 기분이 좋은데 끊어버린다고 그게 끊어집니까? 그게 겉으로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끊었는데 속으로는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어떤 경우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경우로 끊어질 수 없는가?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나는 너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종종 언약을 얘기하고 선지서 언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쓰는 용어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용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표현한 감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은혜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어떤 때입니까? 그것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어떤 때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은 나머지는 다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끝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감사에 감동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떼 가운데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창대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다윗의 삶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운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고 그렇게 하면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왕궁에 편안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삼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